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자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 거합시다. 예, 우리 오른쪽에 인사하셨으면 왼쪽으로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합시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자분들과 인사하시니까는 저만 보고 까딱까딱 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손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박동원 집사님은 우리 여자의 손을 잡으셨어요? 예, 기도자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거죠. 떨리시면 들어가셔도 되고. 예, 괜찮으십니까? 예. 귀한 기도를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 봐주실 줄 믿고, 특별히 우리 아가페 찬양인데, 또 여지없이 또한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과 매칭이 잘 되는지 찰떡입니다. 아멘을 아가페만 하셔야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삐쩍 마른 가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이렇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어지는 앤드류 머리라는 귀한 신학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세기의 남아프리카를 변화시킨 그러한 귀한 분이신데요. 1828년에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네덜란드에서 받고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오지요. 1860년대에 남아프리카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그러한 리더의 삶이 됩니다. 그가 쓴 책이 무려 240권이나 됩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분의 귀한 책들이 꼭 한두 권씩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겸손, 그리고 주님의 임재,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그 책 가운데 이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신비함을 배울 것이다. 믿음의 기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삶, 그 믿음의 삶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한다는 말의 원뜻 헬라어의 메노라는 말은 주어진 장소, 상황과 관계 또는 기대 속에 머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듯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할 때에 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안에 주님 들어오세요, 내 안에 주님 계세요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한 일을 깨우쳐 알아서 참으로 내 삶이 주님 안에 늘 거하여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 가지의 물과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뭇가지가 포도나무라는 원줄기에, 원기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아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가지가 잎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자부등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예, 오이 가지가 아닙니다. 나뭇가지, 브랜치라고 말하죠. 나뭇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포도나무요? 예,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이거 1,000원짜리 질문이신가? 네.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서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붙어 계시느냐,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입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의 좋은 품을, 그 아버지의 좋은 것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버선발로 나오시는 아버지에게
쫙 달라붙어서 그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일 출석 수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장기 결석자가 있고요.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한 번 보고 안 보고 안 나오는 분이 계시고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에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메마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때는 예수님의 곁을 잠깐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해야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먼저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이 열매를 맺고 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신명기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왜요? 모세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자들이 다 깡그리 죽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사실 우리 교육자 매주 성경 암송을 합니다. 우리 제자반들도 그 69절 암송을 하신 줄로 아는데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바로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을 암송했어요. 근데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구하는 대로 다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 동력 세미나에 저를 위시하여 10분의 자원자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몇 명이 갔어요? 11분이 가셨어요. 우리 교회의 규모를 봤을 때나 또 참여한 교회들의 규모를 봤을 때 적지 않은 수가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남자분들이 6분이 가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5분이 가셨거든요. 그 중에는 부부가 이렇게 가신 분이 3쌍이나 되시고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2박 3일 동안. 사실 제가 9년 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임지됐던 교회에서 이 전도 동력 세미나를 교회에서 이제 또 움직여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저는 똑같은 세미나를 이제 2번째 받은 경우인데, 우리 어떤 모 집사님은 10몇 번을 이렇게 해마다 세미나를 참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니라 9년 전에 받았던 그 세미나의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이번에 받았던 세미나의 그 감동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은혜냐면 회비가 똑같아요. 보통 많은 수가 모이고 이렇게 잘 되는 건 10년 전 가격이 지금과 가격이 같으면 되겠어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에 모든 이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잘 될 때 팍팍팍 올립니다. 옛날에 10만 원이었던 세미나면 지금 20만 원, 30만 원 합니다. 나중에 뭐예요? 한 또 5년, 10년 뒤에 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세미나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 이 전도 동력 세미나는 혹시라도 안 가보실 분들이 계신다면 꼭 가시기를 적극 드리는데요. 10년 전 가격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도 동력 세미나를 운영하는 교회나 또 각 단체가 정말 믿음으로, 사실 그 교회를 그 세미나를 전체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1년 예산에 1억을 갖다 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서 한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한국교회 전도의 바람이,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전도 관련 세미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미나는 100이면 100 방법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동력 세미나는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바뀌면 전도의 삶을 살게 되고,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미나 중에 가장 제가 은혜 받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본문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세미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꼭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노력하여 획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not try but trust,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강사분이 어려운 영어를 듣고 왔어요. 노력하지 말고 신뢰하라. 그러면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그게 왜 하나님이 해주시냐?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여 받기 때문에. 이것을 또 영어로 표현할 때 not get but receive 이렇게 말합니다. get이라는 말, I got 이런 말 하죠? I've got, 내가 뭐 어디 했다 이렇게. 내가 얻었다, 취했다, 내가 가졌다. 그걸 get이라 하잖아요. I get. 그런데 그런 표현, get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receive는 뭐예요? 배구 하실 때 여러분 receive 하시죠? 토스, receive. 공이 올 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게 receive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때 우리는 그냥 받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삶이 뭐냐?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지금 저 음향 시스템에서 전원을 켜고 그리고 마스터 볼륨을 올리고 그리고 이 1번, 2번 마이크를 올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음향실에서 뮤트를 누르거나 전원을 꺼버리면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마이크라도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식 표현을 하면 플러그인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플러그인. 여러분의 플러그를 뭐예요? 콘센트에 꽂아야 됩니다. 꽂으면 전기가 들어와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대형 자동차, 좋은 자동차는 뭐합니까? 기름이 아무리 그 탱크에 많이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쇠대. 열쇠가 있어야 시동을 부렁 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우리의 삶이 왜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한 것을 기억할 줄로 압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청년이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율법을 지켰느냐? 예,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요, 십계명을 지키고요, 다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제 말합니다. 그럼 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잘 듣던 청년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가진 내 돈, 내 재산을 남에게 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내 것을 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줬을 때에 다시 돌아올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재산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11조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에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어떻게? 하나님 것을 드리면 내가 누르건 대로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재산, 내가 양육하고 있는 내 자녀들,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청직의 사명, 정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제일 어려운 시험을 패스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 다 아시죠? 법원에 떵떵하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이제 부장 판사 이렇게 되면서 아주 잘 승승장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대 중반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그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잘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야 되느냐 그러며 자살을 시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훗날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울면서 자신의 그러한 삶을 간증하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부인이 그 장로님을 이제 24시간 자살하면 안 되니까 감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남편 된 장로님에게 당신 죽더라도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장로님 생각할 때 아직도 뭐 죽는데 뭐 내 살아난 아내 소원 하나 못 들어줘? 그러면서 뭐냐고 그래서 물으니까 아내가 울면서 말해요. 교회 한 번만 가자. 남편 내 사랑하는 남편 교회 한 번만 갑시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 내가 이제껏 고생만 시켰던 내 아내의 소원이 교회 한 번 가는 거라는데 내가 못 가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날 이제 강남의 모 교회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곳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만 탁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결단하고 지금의 이러한 간증을 할 정도의 그런 신실한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적인 예지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정말로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떵떵거리는 지위, 세상에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재물, 재력, 그리고 어떤 집에 그러한 모든 소유,
그게 부러울 수 있지만 그들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나눠주려 할 때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신 있게 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런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세계 최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돼요. 그래서 사실은 최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맡겨진 일들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땀을 흘려가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웃다가 뒤돌아서면 화날 일 있고, 지금 웃다가 뒤돌아서면 울 일밖에 없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는 불평의 말만, 불만의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좀 이제 저 뭐야? 신 목사님 뭐 안 하던 걸 하고 다니네? 이거 갖고 싶으시죠? 전도 동일 세미나를 참여하시면 하나씩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그린 밴드잖아요. 엊그제 그 국민을 보니까 거기에는 또 이제 미션만의 모 교회입니다. 성결교회 중에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또 그 자주벨트, 자주색을 또 차고 다니신다더라고요. 그 교회는 뭐냐면 원래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된 게 미국의 뭐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불평하지 말고 살기 해가지고 21일 동안 절대 불평 안 하고 21일 동안 사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불평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걸 얼른 빼가지고 다른 데 손에다 차가지고 21일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이 제가 여기 차던 걸 이쪽에 찼다. 신목사 화냈군. 신목사 따다다다 했군. 남의 속상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벌써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집에 돌아갔더니 제가 우리 집 가죠. 나머지 갑니까? 집에 왔더니 제 안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라고. 뭐냐고 했더니 말을 안 들어서 못 살겠다고. 뭔 말을 안 듣는데 공도 안 하고 하라는 숙제도 안 하고 일기도 안 쓰고 딸아이가 도망갔나요? 안 보이네. 아까 있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왜? 그랬더니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더 기고만장하죠. 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제 자초지나 얘기 들어보니까 딸아이가 아빠의 이 그린밴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디 세미나 갔다 왔는데 절대로 화도 안 내고 혼도 안 내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만 믿고 아빠가 혼도 안 내니까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숙제 안 해도 되고 그냥 아빠만 보면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빼려놓고 그냥 이놈의 것이 하고 싶었는데 참아야지요. 참는 자의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영적인 일이죠. 그 아이는 뭘 알겠습니까?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내가 이걸 볼 때마다 그래 내가 긍정의 말을 해야지. 우리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2009년도에 3가지를 했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고 그럼 뭐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 말고 그 이제 목사님 이제 자주 밴드 그 국민일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목사님도 이제 이 밴드를 차고 21일 동안 열심히 이제 한다는 거예요. 어느 이제 신발 가시다가 그냥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이제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건너가지고 목사님 차를 꽝 받고 가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씨 이런 생각이 나다가 이제 핸들 잡고 있는 자기 손에 있는 이 밴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당장 문 열고 다다다다다 할 텐데 참고 그냥 갔더라는 거예요. 의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차 스크래치가 일어나고 찌그러져서 뭐 20, 30만 원 보험 처리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손해보더라도 그 차가 그냥 지나갈 때에 분명히 박은 차는 뒤를 돌아봅니다. 범죄자는 항상 현장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뒤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차가 뭐 무슨 교회 차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미러에 십자가 있다든지 보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뒤에 유리창에 뭐 극동방송 주파수 번호가 있다든지 그럴 거예요. 다른 목사님 차들은. 참고로 제 차는 십자가가 조그맣게 있습니다만 큰 거 안답니다만. 그래 이제 그걸 보면서 그 가해자 차량이 예수 믿는 차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사실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 항상 거하여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과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